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제 9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27장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통독하는 중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1장을 요약해 드리면 12장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21장에서 드디어 실현이 됩니다. 세월의 숫자보다 더 중요하고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예민하게 말씀 앞에 사는 생활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태어난 아들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이렇게 흔히 설명하고는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태생적 출생의 상황 속에 조건 속에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아이의 출생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마른 장작 같다. 아내 하와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90의 여인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임신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니 주십니다. 정말 특별한 출생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 읽다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 사람의 생각으로 얻은 그러한 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택하신 약속한 그러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출생한 사람이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순수하게 그의 나라, 그의 말씀, 그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광야에 쫓겨나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들에게도 샘물을, 즉 살길을 터뜨려 주시죠. 우리 19절 말씀의 변화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화해의 자리에도 결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유익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죠. 본문 가운데 이 발견되어지는 두 사람의 그 결론을 내리는 종점은 마지막 포인트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명령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산 앞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5절 말씀 보면은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리는 그 자리, 즉 사랑하는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받으려고만 하지 예배에서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미약한 가운데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조금 스스로 놀랍기도 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삭은 제물의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풀의 숫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 돌아올 수가 있었죠.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한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를 때 여러분 이삭이 질문했던 것 기억이 나십니까? 장작, 나무,
나무와 이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되었든 예수님이 되었든 이 시대의 순종의 종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이삭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3장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를 살죠.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여자의 나이. 여자는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127세를 산 유일하게 기록되어진 여인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네, 이 눈물도 처음으로 기록된 남자의 눈물이죠. 아브라함은 마므레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의 장례를 치릅니다. 처음으로 기록된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런 이별을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권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잠자는 자,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별은 끝장난 이별이 아니라 잠시의 이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분들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이 있었다. 같은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신실한 종을 보내고 메소포타미아의 밧단 아람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그러한 하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은 거기에서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리브가를 만나 함께 돌아오게 되죠. 그 신부의 식구들은 당장에 신랑의 집으로 떠나야 하는 이 리브가에게 열흘간 머물기를 요청하지만 오히려 리브가는 즉시 따를 것으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즉시, 네, 여기서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열흘 정도 후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요. 리브가의 즉시 이 결단이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그리고 이 믿음의 족보로 남을 수가 있을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들에 나가 홀로 기도하던 이삭은 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24장의 하이라이트는 이거 같습니다. 리브가는 어머니를 잃고 상심의 날을 보내고 있던 이삭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다. 위로가 된 사람이다. 나도 오늘 누구에겐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면 어떨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로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여기에도 적용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약속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대로 대립지간이 됩니다. 대립관계가 되어서 피차에 힘겨운 그러한 관계를 보내게 되죠. 중간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22절 보면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다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불편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얻은 자녀인데 태 속에서부터 다투었구나. 성도들 간에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지만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직분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분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생명, 질서였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는데, 그러한 창조 질서였는데 그것을 배고픔 때문에 버렸다는 것이죠. 궁핍을, 어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은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족장이 되죠. 창세기 35장 29절의 기록에 보면은 180세를 사는데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오래 산 족장인데 그에 대한 기록은 가장 짧은 기록을 남기죠.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삭은 흉년이 들자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보면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을 그랄 땅에서 발견합니다. 불과 넉 절 지나가 보면 6절에 보면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이삭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반복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게 됐죠. 그래도 어쨌든 약속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받는 이 약속의 복은 정말 부러울 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지역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어려운 관계로 힘겹게 지나가게 되죠.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시비가 붙습니다. 15절, 20절, 21절, 22절, 그리고 25절에 부엘세바, 즉 맹세의 셈이라, 그 부엘세바에서 화친을 맺기까지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27장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죠. 네가 형 해라. 어머니 리브가는 그가 특별히 바깥에 사냥하며 들 사람이 되어버린 에서보다는 늘 어머니 곁에 있는 이 야곱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의 편애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뿐만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까지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거부하지 않고 위장하기까지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에서는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결국 형제는 동거하지 못하고 형의 복수를 피하여 동생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만, 44절에 그런 표현이죠. 몇 날 머물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몇 날이 생각같이 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을 보내죠. 이 27장을 좀 재밌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했죠. 리브가는 편식을 좋아했습니다. 들사람 장자보다는 집에서 머무는 작은 아이를 더 사랑했다. 에서는 탐식을 좋아했습니다. 탐식으로 인해서 장자의 직분도 포기했죠. 야곱은 독식을 좋아하죠.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장자의 직분, 명분, 축복까지 다 차지하려고 하는 독식. 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153 성경 통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